오늘날 세계 정세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 북한 이 땅에 강력한 이 독재 정부 이거를 이제 무너뜨리는 수순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제 이 중동의 이제 무슬림 국가들 왕정을 와해시키고 또 남부아시아의 힌두교 중심의 인도 체제도 붕괴시키고 불교가 꽉 잡고 있는 동남아시아도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적인 정부가 들어서 있는 동북아시아도 하나님 무너뜨리세요. 나아가서 북아 지역에 있는 무슬림 국가도 하나님 붕괴시켜서 전 세계 200개 넘는 나라들이 형식적으로는 다 민주주의 체제로 가게 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자본주의가 팽배해질 거고 디지털 문명은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AI의 어떤 혜택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되면서 전 지구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또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흔히들 말하는 이 세계를 오늘날 계속해서 군사력으로 억압하는 이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편에 서는 나라들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막는 거대한 악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코리아 교회를 향해서 준비하는 것이 뭡니까? 늦은 비 성령의 시대 이기는 자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 첫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제 이 사역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많은 답답함을 느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이기는 자인데 전혀 여러분들의 영혼 몸이 한마디로 말해서 격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구원론이 인이 박혀가지고 악한 짓을 해도 회개할 줄 모르고 육신적으로 해도 이렇게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옛사람 있어도 뜯어고칠 줄 모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게 받으면 세게 심판받은 거 아세요? 오늘은 이기는 자는 7가지 법을 지킨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실천적으로 전하는 아주 중요한 매뉴얼이 될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양심을 주십니다. 양심을 주시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이 인간의 선과 악,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세상에 있어서 무신론적인 그런 경계 속에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양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양심의 법입니다. 이 양심의 법은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제 복음을 들었지만, 근데 그들이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 심판 때가 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받겠죠? 양심 가지고 재판을 하세요. 이게 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한 바가 있거든요.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다. 이건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거다.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 기준하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시겠지만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국가가 유지되는 거예요. 기업이 유지되고 이 학교가 그리고 교육이 시스템이 여러분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이 점점 느끼겠지만 폐륜적인 인간들이 등장하여 말도 안 되는 교활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내가 정치에 관심 가진 지 거의 이제 50년이 되는데 이재명처럼 민주당처럼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정부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모스탄 이게 대사가 와서 과거 이야기 다 까발렸죠. 그런데도 국민 50%가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전혀 들을 적이에요. 가짜 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점점 이 하늘로부터 있는 사단과 악한 영이 지구로 내려와요.
지구로 내려와서 사람들의 어떤 양심을 마비시켜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심의 법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지으면 양심이 계속 약해져요. 악한 짓 하면 다 약해지고 더 교활한 짓 하면 이제 악해져가고 양심이 마비됐단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 땅에서 악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양심의 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심이 하는 마지막 최종적인 고백이 뭐죠? 자신이 죄인이란 거예요. 네.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왜? 내가 차라리 예수를 믿는 주먹 믿겠어. 예수 믿으면 무슨 돈이 나와? 그런 사람들은 뭐냐? 이 양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하나님이 살아계 있다는 것과 인간은 무익하다는 것, 또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양심이 찔린 이거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는 없고 양심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찔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절대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너는 죄인이라, 이게 양심의 기능이에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으로 아무리 선하게 살면 살수록 여러분 더 양심이 가책을 받는 거 있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면요, 양심적으로 살다가 헷가닥이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양심적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집안에 티끌 하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잘못된 엉클어지는 거,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도 잘못된 거, 이것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회사에서 뭐 이렇게 잘못한 거 있잖아요. 뭐를 훔쳤다든지 컨닝을 했다, 이런 것이 가책이 돼가지고 못 견디는 거야. 이게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정신병자 되는 걸 봤거든요. 왜 그러냐?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선하게 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양심적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잘못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오해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자기 의에 빠져요. 양심은 우리 죄악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가 죄인이다, 그리고 전능자가 살아있다, 이 정도를 알려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깨달았을 때 뭐예요? 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새겨야 할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을.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의 여러 가지 계명들은 여러분 무식하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고 유식하다고 해서 이게 뿅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가 그 글자가 여러분 아주 뚜렷하게 보이고 처음 봤다고 해서 그 글자가 사라진 거 아니잖아요. 율법이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은 죄를 지면 희미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약해지고 나는 마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율법은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지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죄인이구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 누구를 찾아갑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제가 수십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의 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율법의 의는 심판의 의예요. 정죄의 의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를 말해준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보면 볼수록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찔림을 안 받았다. 그런 여러분 양심 마비된 거고 영적으로 둔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율법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찌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난 성령 받았으니까, 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찔림 안 받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강팍해져가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뭐예요? 이제 죄책감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다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만 그렇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만 죄선 받고, 예수를 믿어야만 성령 받는다는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데 있어서 뭐 수고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죄 있는 걸 회개하고 그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여러분 충만하겠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 자기가 악하다고 인정한 사람, 자기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사람, 자기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다고 느낀 사람이 그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이게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이제 한마디로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뭐냐? 남을 판단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의 다른 선지자와 율법가 증언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은 심판의, 예수는 믿음의 의, 구원의 의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별을 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란 사람이 의인으로 완전히 바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가져가 가지고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그걸 붙들 때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의로워졌다고 그래서, 성실해졌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게 괜찮은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자기 의를 주장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의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받으세요. 아무리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가 없게 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철저하게 새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또는 예수를 믿을 초신자일 때는 이 말이 그대로 와닿아요. 와닿는데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자기 의가 나타나요. 저도 지금도 생생한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머릿돌교에서 섬길 때인데 주일날 아침 일찍 가서 이제 교사니까 책상 치우고 모든 거 다 준비를 하면 그때서 이제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오는 거야.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전도사님 집사님들이 왜 이렇게 게으르냐? 판단이 있는 거야, 판단이. 그 판단이 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자기 의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나를 구원했다가는 그 의가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변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 일을 안 하잖아. 전도사는 더 열심히 일찍 와야 되잖아. 집사님도 말할 것도, 나는 초짜 집사인데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근데 그게 그때만 있는 게 아니야. 나중에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생이 뭐냐면 성령도 안 받았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믿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저런 인간이 전도사가 된다고 왔냐? 그리고 저렇게 목회하면 뭐 하겠냐? 이 안에서 정죄함이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이런 내 의가 언제 깨졌다는 거 아시죠? 나라가 IMF를 탈출한다는 것을 너가 믿는다면 주식하라. 했지. 해가지고 그 이익 보고 나서 그만둬야 되는데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주식 망해버렸잖아. 그때 내 의를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이 잘난 체 하는 나를 박살을 내버리시는구나. 그러면서 노마서에서 말하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말씀이 내 것이 되면서 이제 사람을 정죄하는 게 없어졌어요. 지적은 해도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 니나 나나 똑같은 존재다. 나는 먼저 깨달았을 뿐이고 먼저 이게 그 죄를 끊었을 뿐이지 니도 똑같구나. 어쩌면 내가 살아왔던 길을 그렇게 쫓아오냐.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거룩해 돼요. 이거 죽을 때까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사람이 괜찮아지면 믿음의 법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자기 의가 충만해요. 자기 고집, 자기 주관, 그리고 자기 살아온 방식. 그 전부 변형된 자기 의예요, 여러분. 개신교는 구원의 교리적인 자기 의를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금방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게 개신교 기본적인 패러다임이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볼 것도 없이 이단을 찍어요. 근데 문제는 실천적인 자기의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말한 게 뭐겠어요?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인간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이제 뭐로 바뀌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바뀐 척하려고 그런 거야. 말하자면 새벽 설교, 새벽 예배 나오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거룩하게 살고 애국투쟁도 하고 뭐를 하면 사람이 좀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그거하고 자기 의를 삼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론적인 교리적인 자기의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자기의, 인간관계의 자기의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셔야 돼요. 예.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의 의, 이론적인 의, 교리적인 의는 이미 받아들여서 누구나 주중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실천적인 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기 의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은사가 자기 의가 돼요. 음성 듣는 게 자기 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자기 의가 된 거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의뿐이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 정말 머릿속에 새기셔야 돼요. 특히 은사 받은 사람들,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애국 투쟁하는 사람들,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너무 중요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공로는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예수의 십자가 피를 믿었더니 값없이 의롭다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 의가 없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 뭐라 그러죠? 겸손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낮아진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뭐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의롭다는 걸 알려주고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는가. 왜 하나님 의로우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예수에게 물으셨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래서 의로우신 거예요. 죄를 졌는데 그대로 용서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예요. 그래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에요. 왜? 우리의 죄를 예수에게 물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예수를 믿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로마서 3장 27절 말씀.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는, 망각해버리는 거 있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예.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의 법칙, 믿음의 원리, 믿음의 하나의 철학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셔야 돼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냐? 이 말이 뭔 말이냐 이거야. 믿음으로 의롭다 받고 믿음으로 제사 받고 믿음으로 거룩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이름 석자 새겨졌는데 그러면 믿음은 율법을 파괴하냐? No! 믿음은 율법을 세우느니라 그 이야기했어요. 이거를 개신교 해결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우냐 이거야. 아니 율법 없이 의롭다움을 받았다면서 율법의 행함 없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서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서 그렇게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아니야.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수없이 들으셨죠? 여러분.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이 전달이 되죠. 성경 읽을 때
거의 3분의 2가 여러분 율법과 죄에 관한 이야기예요. 613개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율법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느냐? 간단해요. 줄리버가 지겹다는 인간, 육신적 인간이에요.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이게 싫다. 육신적인 인간이고. 헌금하는데 싫다. 이거 육신적인 인간이야. 왜? 속사람은 뭐를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육신은 그거 다 싫어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그다음에 뭐 헌금하는 것도 싫고 전도하는 것도 싫고 예를 들면 회개하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근데 속 사람은 거꾸로 하나님 율법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외형적인 거 판단하던 게 그런 거예요. 속 사람이 뭐 하냐 이게 속 사람이. 네. 회개한 걸 즐거워한다. 그건 속 사람이 정상적인 거야.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 정상적인 거고. 헌금하기를 좋아한다. 정상적인 거고. 전도하기를 좋아한다. 정상적인 거고.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상대방을 높여준 거 이게 정상적인 거야. 믿음으로 율법을 세운다는 말을 모르는 거야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못 바뀌었다니까요. 육신이 못 바뀌고 세상이 못 바뀌고 원죄가 못 바뀌고 율법이 못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거듭나면서 속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영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생겼어요.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양심이 선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성이 새로워졌어요. 속사람이 생겨났을 때 그 속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사람들을 쇠뇌를 시키고 있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성경대로 목사들이 안 사는 거예요. 권능 갖고 천국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운다고 그랬다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내 속 사람이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어때요? 다른 거 갖고 자기 정체성을 삼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교회 봉사 많이 했나, 돈 많이 벌었는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가, 은사가 있은가 어떤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정체성을 삼. 그거는 차후의 일이야.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율법이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복음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심판 때 뭐로 심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갖고 심판받아요. 복음을 듣지 않은 이방인은 양심 갖고 심판을 받아요. 두 개가 이제 심판의 근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셔야지. 그걸 지키는 것을 즐거워해야지.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그걸 싫어하면 그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심판돼야 돼. 그거 갖고 심판받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거 배겨나가시려고 그래요? 이런 기본적인 걸 안 가르치니까 어때요?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의 확신이죠. 말도 안 되는 구원을 지금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그러면 우리의 이성의 법, 이제 변화된 이성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이제 살려고 하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예. 자, 여러분이 이성이 변했어요. 옛날에 육신의 이성인데 이제는 선한 이성이 된 거야. 그리고 옛날에는 세상적인 이성인데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는 이성이 됐거든요. 예. 이성의 법이 이제 새로워졌어요. 그러면 이성의 법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하는데 처음에 어때요? 찔리게 해요. 못 산 걸 보고 아 내가 이래 못 살았구나. 내가 실천하지 못했까. 그 다음 단계는요. 이제 회개가 되고 나면 아 이렇게 살아야지. 소망이 생긴 거야. 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세 번째는 어때요? 그 이성이 계속해서 하나님 법을 살으라니까 그렇게 살라고 시도를 해요. 시도를 한다니까? 왜? 내가 그렇게 못 산 거 회개했고 이제 살아야 되다 자기의 소원을 줬고 이제는 시도를 하는 거죠. 시도를 하는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래 선을 행했어요. 나중에 아직 악을 행하고 있는 거야.
내가 분명히 주님의 말씀대로 주일 성수했는데 돌아가서는 어때요? 집에 가서 술 퍼먹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열심히 했는데 가가지고 게임 서너 시간한테 미친 듯이 해버리는 거야. 그건 뭐예요? 분명히 이성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켰는데 나중에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더라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이 전쟁을 몇 번 했냐 이거야. 이게 정상적인 이기는 자의 길에 나타나는 병목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별로 안 나타나시죠? 그건 육신적인 크리스찬에서 그래요. 아직 2단계도 못 통과한 거예요. 그러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놔요? 속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천해요. 그러면 안에 있는 육신이 절대로 그걸 용납 안 해요. 때가 딱 되면 그걸 뒤집어 엎어버렸다. 엎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전에 열심히 살았는데 오후에는 완전히 여러분 죽쓰게 만들어요, 이게. 예를 들면 국군이 압록강까지 갔었는데 중공군이 그대로 있나요? 밀고 내려와 버렸잖아. 그래서 우리 안에 일진일퇴 싸움이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그렇잖아. 그러면서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아니 예수 믿어서 그렇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뭐야? 좋았던 시절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좋았던 시절이 없으면요 이 싸움 안 해요.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야. 분명히 천국이 있는데 성령이 살아계시는데 죽으면 이제 부활하는데 이건 뭐냐? 계속 싸우는데 계속 깨지는 거야. 계속 싸우는데 계속 후퇴하고 전진했다고 후퇴하고 이 싸움을 여러분 안에 이런 게 정상인 거야 이게. 근데 이 교회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하냐? 봉사하는 것으로, 은사 받는 것으로, 성경 공부로, 제자 훈련으로, 헌신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돌려버리면 어때요? 거기서 자기를 정당화시키잖아요. 거기서 자기 만족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싸움이 잦아들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이 문제가 끝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때요? 자기가 장로 되는데 밑에 있는 집사가 치받아 못 견디는 거야. 예를 들면 자기가 수석 장로인데 당회 때 목사가 한마디로 자기를 무시한 발언을 못 견디는 거야. 그게 이제 한마디로 계기가 돼서 교회 그 목사를 쫓아내버려. 그건 뭐예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때 이게 5년, 10년 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전제 절대로 회피하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거짓말이든 음란한 것이든 육신적인 안목의 정욕이든 유튜브 중독이든 뭐든 절대로 여러분 이거 그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것이 단시로 변형돼서 여러분을 결정적으로 끌고 내려가요. 생각해 보세요. 싸우다가 그만뒀는데 사라졌다.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 인생에서 이 싸움을 한 대여섯 번 했어요. 이게 대여섯 번 한 것은 대부분 뭐냐? 여러분의 고질적인 병, 고질적인 죄, 고질적인 악은 이런 전선이 형성되게 돼 있어요. 다 끝난 줄 아는데 다른 전선이 또 나타나는 거야, 이제. 다 끝났어. 근데 또 나타나는 거야.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몇 가지 아주 치명적인 죄, 육신, 위선적인 게 있다가 하나씩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되는 거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속사람이에요.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 이거는 뭐겠어요? 겉사람. 한마디로 육신적인 거죠.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거를,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속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알면 이를 행하는 자는 겉사람, 육신이란 거죠. 곧 안에 있는 원죄들이란 거예요.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위 갖고 사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과연 안에서 이 육신의 싸움과 영의 싸움, 한마디로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끝장났는가를 보고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끝장이 나야만 여러분이 이기는 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휴전했는데 그게 무슨 이기는 자야? 나중에 그게 터진다니까? 아마 이렇게 가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가면 휴전할지 몰라요. 근데 휴전하고 나서 러시아가 다시금 경제력과 군사력 하고 나면 기어이 또 서구라파 침공해요. 저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하고 이제 미국과 싸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규모의 어떤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제 판단 내린 이유 중 하나가, 왜냐하면 이 4대 강국이 가진 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인간 안에도 그런 힘이 있어요. 육신의 힘이. 그래서 잠복했다가 때 되면 일어나서 여러분을 공격해 와요. 그러면 여러분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끝장 내셔야 돼요. 은폐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옆에서 격려해 주셔야 돼요. 네. 로마서 7장 21절. 여러분 수십 번, 한 수백 번이라도 로마서 6장, 7장, 8장 자기 걸 만드셔서 끝장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것이 되어야만 이기는 자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다. 선과 악이 함께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의롭다 한 순간 어때요? 숨어있는 악이 여러분을 딱 잡아먹어갖고 악한 짓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끝까지 낮아져야 되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지체란 건 뭐야? 손, 발, 눈, 코, 입 같은 우리의 몸의 구체적인 기능을 말하는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이성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네. 우리가 죄를 짓 때 지체가고 손을 질 때 발로 차버리든지 때리든지 눈으로 눈깔리를 하든지 아니면 말로 하든지 아니면 머리로 이렇게 흔들면서 상대방을 이제 구박을 하든지 우리 지체 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그 지체 안에 여기 말한 것처럼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성의 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러분 안에 육신의 법과의 간격이 계속 길어지겠잖아요.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지잖아요. 그때 공허함이 와요. 그때 여러분 괴로움이 와요. 정말 예수를 잃으려고 믿었는가 회의까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옛날에는 멋있는 사람이고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반듯한 사람인데 이게 뭐냐 이게 안에서. 그게 정상적이라니까요. 회피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내 안에 두 개가 있구나. 그걸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단계가 와야 돼. 두 개가 있구나 이거. 내가 해결을 못하겠구나. 그게 로마서 7장 25절에 이성으로 이제 그걸 깨닫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이성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객관적으로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정직하게 인정했어. 내 안에 육신의 법이 있고 내 안에 이성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이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두 손 바짝 들었을 때 여러분 그동안 많이 들었던 다섯 번째 영의 법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영의 법이라는 게 영의 새긴 계명도 되고요. 영을 따라 산다는 법칙도 되고 나는 영을 쫓아 살겠다는 인생 철학도 되고 하여튼 영이 내 삶의 중심이다. 그분을 따라 살아야겠다고 하는 인생의 철학, 법칙,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딱 그 순간 어때요? 영이 내 영을 싸가지고 내 마음을 싸가지고 딱 끌고 와버려요. 저쪽으로. 그런 순간 육신과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의 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이성의 법은 서로 싸우는 거 있죠. 일진일퇴할 수 있는 그런 힘만 있지 저거를 이제 완전히 떨쳐버리는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해방할 능력이 안 돼요. 이게 영의 법이 그러니까 거듭난 영이 내 영과 믿음과 내 마음을 확 싸가지고 딱 끌고 가버려요. 그럴 때 이게 뚝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까지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공고함이 뭐겠어요? 공고함이 허무함이 그리고 괴로움이 결국은 여러분이 영을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영을 강화시키는 기회예요. 그게 그동안은 육신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내 고집을 따라가고 내 가진 주관을 따라갔는데 이게 다 빠져나오니까 한마디로 진공지대가 되는 거죠. 휴전선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구하셔야 돼요.
뚝 끊어지면서 여러분이 해방을 경험하게 돼요. 해방을 경험한다니까. 그래 유명한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 안에 뭐가 이제 또 오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구별되기 시작해요. 여기는 육신의 생각이구나. 여기 영의 생각이구나.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이거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생각이고, 이거는 주님이 싫어하는 생각인가가 딱 자기 안에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을 분별하게 돼요. 여러분 속사람에 오기관이 있잖아요. 오기관이 다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성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양심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마음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믿음의 생각이 있어요.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하고 이쪽은 뭐야? 이제 이성도 뭐야? 육신적인 이성이 주는 생각이 있겠죠. 악한 양심이 주는 생각도 있겠죠. 더러운 마음이 주는 생각도 있겠죠. 그 다음에 불신앙이 주는 생각도 있겠잖아요. 그리고 악령이 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내 안에서 교차가 되는 거야, 딱. 뭐 하려고 그러는데 딱 어떤 생각이 딱 와.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영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기 시작하면 구별이 되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 헷갈리죠. 안 해봤으니까. 살아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두 개로 나누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그러면서 어때요? 영의 생각을 순종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순종을 해버릴 때 이제 무슨 일이죠? 육신의 정욕이나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미혹이나 육신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완전히 끝나면서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의 법을 통과를 하셔야 돼요. 영의 철학, 영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가치가 이게 새겨져야 돼요. 근데 왜 고려학교 형제자매들이 말짱 도루묵이 되냐? 영의 법이 새겨지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거야. 다시 돌아가니까 뭐하고 싸움이 되겠어요? 이제 구원부터 고민이 되는 거야. 행위로 구원받냐? 예를 들면 믿음으로 구원받냐? 이 고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왜 못 지키냐?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지.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싸움하고, 남들 안 지키던데 뭐 나 지켜야 된다. 이 싸움하기 시작하고, 또 안에서 죄의 법하고 영의 법이 싸우고, 이거 말짱 도루묵이가 계속 그거 하는 거야. 돌아가가지고 통과를 못하고. 그 통과를 하셔야 돼. 통과를 해야만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구별이 된다니까. 그때쯤 되면 어때요? 겉으로 딱 싫어하는 사람들, 저 육신적으로 하는 목사구나. 딱 보는 순간, 저는 영의 사람이구나. 이 구별이 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고려교회에서 교회 떠나겠던 사람, 목숨 걸고 막은 사람 있고, 아예 가라고 내버린 사람도 있어.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겉으로 본 것은 뭐냐? 차라리 떠난 사람을 붙들었어야 돼. 흥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안에 육신의 철학이 아주 튼튼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고려학교에 있으면 두 개로 쪼개지지. 근데 내가 봐도 겉으로는 험해. 문제가 많아. 근데 불구하고 영에서 안에 영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가 붙잡았잖아. 결국 그 사람이 변하더라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보는 거 달라진다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말, 행위, 업적, 스펙 이거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읽어야 돼. 영.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이 뭐라고 하는가를 그거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이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구별해서 살다 보면 이게 느껴져요. 뭔가는 모르는데 이상해, 저 사람.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겉으로는 완전히 딴판이야. 이게 코리아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돌파 안 하시면 헛다리 짚으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 굉장히 신실하고 좋아요. 알고 봤더니 뭐냐? 안에 육신이 엄청나게 강한 인간이야. 나중에 꼭 교회에 분란시켜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제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이성이 주는 생각, 양심이 주는 생각, 마음이 주는 생각, 믿음이 주는 생각, 영이 주는 생각을 딱딱 구분해가지고 이거는 영의 생각,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야 구분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래 놓고도 여러분 선택할 때
오락가락해요. 아직 그 전제가 있으니까 영의 생각이라는 걸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인 줄 아는 게 그게 영의 생각이야. 몇 번 오락가락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올바로 판단하는 수준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스미스 위글스 워드가 어느 집회 가가지고 방언하는 사람을 그냥 엎어커로 때려버렸어. 굉장히 그 사람 과격했거든요. 왜냐? 입으로만 방언을 하지 마음으로 전혀 방언을 안 하는 거야. 이제 스미스 위글스가 그걸 딱 읽은 거거든. 그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그렇게 폭력적으로 두들겨 패기도 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쇼크를 먹잖아. 방언을 해도 그래 우리가 육신적으로 방언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한번 이게 자동화되면요, 우리가 방언도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거야 이게. 영어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 방언을 하시면 안 돼. 그럼 그 특징이 뭐냐? 방언하면서 헛생각이 계속 하는 거. 그거 나쁜 거거든. 그거 싸우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사셔야만 되는 겁니다. 자, 영의 법에 사는 사람이 주님이 요구하는 마지막 단계가 이제 뭐겠습니까? 예. 이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구분해서 여러분이 영의 생각에 순종하게 되면 사랑의 법을 이루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이에요. 우리가 십계명 그러면 그 조문화된 법이 있죠. 그 위에 있는 법이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은 그 밑에 있는 십계명 위에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613개 계명 외에 그냥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시키는 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은 간단해요.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편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 육신적인 요구, 그 사람의 옛사랑, 그 사람의 자아만족, 그걸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호되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지적해야 되고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협조를 안 하셔야 돼요. 그래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입장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사랑의 법이거든요. 예. 그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특징이 어떤 거겠어요? 결국은 영과 그 사람 마음, 속 사람을 격려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그 사람에게 아무 좋은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그 사람의 어떤 이익을 주는 그런 것보다 그 사람의 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 사람을 어떻게 강화시킬 건가. 그거를 하는 게 사랑이에요. 또 사랑도 자칫 잘못하면 어때요? 돈 주고 뭐 퍼주고 도와주고 그거는 그 사람과 관계를 형성의 초기 단계고 정말 사랑은 뭐냐? 그 사람 속 사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성경에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육신대로 살면 멸망이지만 상대방도 육신대로 살면 멸망이야. 그러니까 나도 영을 따라 살아야 되지만 상대방도 영을 따르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하고 싶은 사랑이에요. 예.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말씀을 주고 첫째 부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가 그리스도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법에 나온 이 장정은 어디에 나왔나요? 마태복음 여러분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마음의 법까지 깨끗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음욕을 품을 때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로 남을 향해서 아마도 욕을 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음까지 깨끗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어때요? 악한 생각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사고하는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생각이 안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것 같죠? 가능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을 다 퍼내고 새 사람을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럼 안 올라와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이 못 받고 이제 영에 사로잡히잖아요. 안 올라와요, 이게. 올라오더라도 금방 여러분이 그냥 제거를 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다가 얼마든지 그런 악한 생각을 떨어뜨릴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그 생각을 그냥 버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2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상대방의 짐을 지는 것, 상대방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짐이거든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짓거니라. 처음에는 어때 그래요? 남의 짐을 지라고 그랬어요. 남을 도와주라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짐을 지라. 논리적으로 말하면 누구 짐부터 져야 되겠어요? 자기 짐부터 져야 되잖아.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할 때 남의 짐을 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먼저 살려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너가 해야 할 네 짐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내가 이거 주석 못 해가지고 참 고민을 했거든. 무슨 주석을 취재해도 이게 주석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자랑은 원래 남한테 하는 거지 뭐 자기한테 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잖아. 목사님 그거 자기는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기쁨을 굳이 뭐 사는 사람한테 자랑할 필요 있습니까? 딱 그 이야기를 듣는 거.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줬어요. 섬겼는데 그 사람이 전혀 공허를 안 해. 근데 자기는 알아. 그러니까 자기는 만족하는 거야. 그 사람이 안 알아줘도 그 이야기는 성령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은 자기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굳이 남한테까지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줬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됐어.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중보기도인지 몰라. 근데 어때요? 내가 중보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걸 내가 그 사람 간증대로 알았잖아. 자랑은 자기에게 있는 거야. 주님 내 기도 들으셨구나. 또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도와줬어. 결정적으로. 그럼 어려움에서 빠져나와서 그 사람이 성공을 했어. 그럼 어때요? 마음속으로. 정말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남의 짐을 지는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짐을 지는 자가 되는 것. 오늘 여러분 이 7가지 법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1. 양심의 법. 2. 3. 4. 5. 6. 7. 이기는 자는 저 7가지 법을 새기면서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 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당연히 회개하셔야죠.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7가지 법이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그 다음에 양심과 이성에 새겨져서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기는 자의 교회, 첫째 부활하는 교회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